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지난주일부터 이 9번째 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귀한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는 선하사, 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다는 그것이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숙제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원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다. 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특별히 이 시인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게 내 실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또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난을 내가 겪어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이건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는 모두가 고난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체험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찬송도 드릴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절대적으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문을 다시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번째 연이 시작되어지는 첫 글자는 테트라고도 하고 테이트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첫 글자를 보면은 72절까지 다 저 똑같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이한 것은 그 테트라고 하는 저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모로 친 5글자는 또 똑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토브라 그랬어요. 토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토브.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유익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종을 선대했다는 그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다시 띄워보세요. 66절에 보면은 거기에 토브라는 것은 좋은 명철과 할 때에 그것이 또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명철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8절에도 보면은 주는 선하사 토브라는 말이죠. 그리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토브입니다. 71절에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번역한 저 단어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72절에 보면은 천천금은보다 좋은 이다,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인은 자기를 지금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을 선대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읽어온 또 오늘 이 9번째 연에서 보게 되는 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지금 선대를 받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주께서 나를 선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선대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나요? 이건 말도 되지 않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결단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여러분 뭡니까? 쾅 하고 인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이라고,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여보,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거는 내가 못 견디겠어. 당신 말하지 마. 그런데 나 당신 사랑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계명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직면한 고난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하고 있는 거다. 그가 당한 고난을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그러한 상황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내가 뭐 잘못했지?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그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6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 좋은 명철과 지식.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꽤나 깊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신이 직면한 형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다. 여기에 명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 맛본다 할 때 맛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맛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철이라는 것이 왜 맛과 상관이 있을까? 이 맛은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또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먹어보면 고추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맵다. 우리가 맛을 보면은 분별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병원에 감사를 하니까 병원장이 밥도 사주고요. 감사로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맛있는 밥도 사주고, 목사님 커피도 좋은 데 가서 한잔 하고, 그렇게 얘기도 좀 나누지요. 이번에 사실 참 놀라운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에 병원에 늘 감사로서 지적했던 것은 그 큰 곳인 보건병원이 이런만이라도 남는 장사 한번 해라. 늘 마이너스였어. 제발 보고서, 최종 1년 보고서가 이런이라도 남았다는 그런 보고를 한번 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원래는 지금까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액수는 비밀이에요. 그걸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은 상당한 수익,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냥 놀라 기절할 만큼의 수익이 남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하고도 2,000원. 그런데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커피 장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지. 커피에는 산미가 있는데 신맛이 있고 선맛이 있고 단맛이 있는데, 이 커피를 마시면은 어떻게 내리면은 신맛이 강조되고, 어떻게 내리면은 단맛이 강조되고 과일 향이 나오고.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한테는 삼박자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눈이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커피들 많습니다. 비싼 커피들 많습니다. 마운틴 블루, 게이샤, 또 코나, 이런 세계적인 그런 어떤 블렌드의 커피들을 마시면은 그게 때때로는 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도 그걸 먹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맛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맛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든 맛이 있다는 거, 맛이 있다. 그 독특한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명철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맛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나쁜 것이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명철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지금 거짓으로 나를 치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왜 내가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을 당하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은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돼요. 뭐를요? 좋은 명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명철을 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그냥 믿음 없이 본능적으로 세상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한계를 넘어가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사는 것, 어떤 게 잘 사는 걸까요? 고생 안 하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즐겁게 사는 거죠. 고생 안 하고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맛을 알고자 하는 것,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대체적으로 그 서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꼭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서, 너희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러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명철과 좋은 명철과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명철과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고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된 그런 이론이든 그런 알매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될 때에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67절에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잘못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기가 겸손해지고 비천함으로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내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맛을 분별할 줄 알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2장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징계로부터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계획과 목적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것이 징계로 비롯되어졌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비롯되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비롯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욥의 고난이라든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실패, 도덕적인 실패, 예상치 못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 상실의 고통, 관계의 고난,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 우리의 겪는 고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다양한 고난 가운데 서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67절에 말한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에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켰겠죠. 그런데 이 말은 이제는 맛을 알고 분별하면서 지킨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좋은 명철, 좋은 총명과 지식을 얻게 된 사람들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이 9번째 여는 성찬식도 있고 또 3부 예배도 고려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이 내용의 풍성함을 한 번만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